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율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학교가 끝난 후 밤 9시가 돼야 학교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학교를 나오게 되면 산 아래 보이는 수많은 건물 위에 빨간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거리마다 건물마다 빨간 십자가를 세웠던, 그리고 보았던 그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상징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십자가가 사람의 장식을 위한 도구로 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목걸이, 또 차 안에 달려있는 십자가,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 표시가 되어 있는 모양을 차 뒤에 달고 달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은 십자가를 겉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차들이 법과 질서, 심지어는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표시가 됩니다. 그 표는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차량 운행을 하게 되는데 교회 차에는 교회 이름이 버젓이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교통법규를 어기고 과속을 하고 그로 인해서 티켓을 발부받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달고 몸에 지니고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거지가 마을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집집마다 찾아다녔는데 일부러 옛날에 한국에서는 어느 교회 성도의 집 해서 문 앞에 교회 그 표시를 붙여놨던 것처럼 이 마을에도 사람들이 자기가 교인이라는 표시를 항상 문 앞에 붙였던 곳이었습니다. 이 거지는 일부러 교인이라고 붙여있는 그 집을 찾아다녔지만 한 사람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따뜻한 말을 듣지 못했고 어떤 누구에게도 음식 하나, 물 하나를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난 거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지나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화가 난 거지는 목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이런 일을 겪었다. 어떻게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지 한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안 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소리를 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교회였고 목사님 스스로도 우리 교인 정도들이라면 신앙이 있다고 믿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의 죽음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양육을 잘못시켰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주의를 지키는 믿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도한 후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1년 동안 살기를 원하는 사람만 교회에 남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한 10대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업도 달랐고 사는 모습도 달랐지만 그 사람들의 서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고민을, 질문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거기에 맞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래서 1년 후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러나 얼마나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달라진 삶을 살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내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있는 환경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웃들에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것이고 내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수많은 신앙인들과 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3가지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십자가는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이 복음은 이방인들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기득권층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한 형제 한 자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인 상황이나 재물의 많고 적음, 또한 계급적인 구조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너랑 나랑은 달라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 다 하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방금 읽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처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나 우리나 저나 모두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사나 죽으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고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올바로 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지내면서
또 매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 입에서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욕망을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십자가가 정말로 온전하게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도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회복해야 될 것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내가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인생의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6개월, 남은 기간이 1년이라고 판정을 받는 소식을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삶을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환자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를 이식받지 못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그래서 장기 이식 순서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주는지를 모르지만 결국 죽는 사람들의 장기를 이식해야만 그 사람들은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시한부 판정을 받은 가족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죽은 후에 그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증하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금방 죽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의 장기를 적출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장기를 나눠주라고 병원에서 말을 한다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족이나 또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장기 기증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선택해서 장기 기증을 한 사람들에게는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바로 죽는 그 순간 그 시신을 통해서 장기를 기증하기 때문이죠. 내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지는 없어지는 것보다는 더 의미 있게 내 장기를 다른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네가 죽고 네 몸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주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사라져버리는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 스스로 내 몸을 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방금 이 읽은 두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등된 존재로 계셨던 그 예수님의 께서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큰 교회를 다닌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내가 교회를 짓는 데 큰 일을 했다. 내가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 자랑을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옛말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리라는 말씀처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온 목회자들의 잘못이자 또한 교회의 잘못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또 목회자 손들들의 갈등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재판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들의 발표에 밟히는 것처럼 세상의 교회는 소금이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과 비난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비난했지만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었고 기독교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세상의 비판이 되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경향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었던 시대는요,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의 능력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사실 진정한 능력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할 일도 많은데 시간을 할애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교회 가서 봉사와 희생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도 또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포를 관광하는 데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멀리서 폭포 전체를 보면서 웅장함을 보면서 그 물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는 코스가 있고요. 또 하나의 코스는 비옷을 입고 배를 타고 폭포에 가까이 가서 그 폭포가 떨어지는 물줄기를 만든 코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보는 것도 와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직접 폭포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물에 젖지 않고 보는 것보다 직접 가서 폭포를 경험하면 그 경험은 말로 이루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도 이렇습니다. 그냥 매 주일 교회 가서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와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은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봉사와 어떤 희생을 통해서 그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더 깊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절대 모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시간들이 헛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지만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름 부셨다는 것.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하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무의미하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2023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디 바라기는 이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어두워지고 빛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존재입니다. 세상은 썩어져 가고 있지만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앞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는 과연 어떤 것이며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을 삶에서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